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리움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혹시 찬양대 준비됐습니까? 안 되셨죠?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건축할 성전,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이 16절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또 선교사님 모시고 그 앞에도 선교사님 두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었고, 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그곳, 우리가 네팔을 두고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중요한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 무슨 소원이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우리가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고백하신다면은 이 모든 우리를 부르신 원래의 목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네팔에 대한 보고와 함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곳에 3억 3천의 이 귀신이 우상호를 통해서 전국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전체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네팔은 그 서남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 좀 어느 나라나 다 좋아해요. 스리랑카라든지 뭐 그 파키스탄이나 이런 사람들은 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네팔 사람들은 어디든 다 좋아해.
그래서 자기들이 뭐 이게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좀 부드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 사람들은 좀 무슬림이잖아요. 좀 과격하고.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좀 상당히 부드럽고 또 여러 나라에 다 일하러 많이 갔기 때문에 대부분 네팔 사람을 싫어하는 그 사업자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팔 사람들을 잘 우리가 보고만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뭐 그 한 8시간씩 10시간씩 가는데도 밥도 안 먹고 오이 한 개만 들고 그냥 가요. 그래서 하루에 어떤 날은 한 끼 아니면 2끼 먹어도 잘 살아. 우리는 뭐 3끼씩 먹어야 되고 간식 먹어야 되고 특식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해도 잘 살아요. 그래서 참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니까 NWIO 교회라고 해놨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네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교회 같아. 그죠? 그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수만 중심으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KNRTS 사역과 함께 박지원 목사님이 3군데 파송을 받은 거예요. 대학 선교구에서 추천해서 했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고 또 KNRTS에서 대학 그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주로 3가지 사역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문화원을 통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많은 그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와 함께 복음을 심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단법인 쿡컬처와 함께 선교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할 수 없죠. 제한되고 걸음도 느려지고 말도 느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더 좋은 것을 누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갖췄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할 것이 아니고 너 아들 솔로몬이 일을 할 것이라고 직접 말씀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지만 단순하게 성전 건축보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평생에 제대로 된 성전을 우리가 못 남긴다면은 우리가 인생에 사실 실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은 요즘 한 가정에 너무 숫자가 작게 자녀를 작게 낳으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한 가정만 아니고 한 가문이라 칩시다. 한 가문에 목회자 한 명은 낳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문이 힘을 써서 성전 하나를 짓는 그런 목표를 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실컷 우리가 그냥 뭐 실컷 고생해가지고 내 먹고 홀딱 먹고 가버리면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불신자도요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대학에 도서관 지으라고 돈 기부하고 간다니까요. 사회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기부하고 가잖아요. 그 가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인데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고 그럼 나는 뭐 돈이 없어 뭐 못한다. 천만에요. 네팔 같은 나라는 얼마 안 들어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있는 여러분 인생에 목표를 딱 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지금 평생에 남길 성전을 준비하고 가게 됐는데 오늘 우리 또 장로님이 로마 또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뭐 개인 여행은 아니고 교장 선생님 연수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딱 시간 맞춰서 잘 오셨는데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시는데 뭐 성당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요 전부 그거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지금 완전 관광 코스가 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성당이다 교회당이다 하지만은 복음 없이 건물만 덩그랗게 남겨놓고 지금은 무슬림 또 술집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박물관이 돼 있기도 하고 미술관이 돼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무슬림 그런 그 사원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런 큰 건물들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 관광 코스가 되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많은 그 타락과 범죄와 이런 우상 숭배의 신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전 이전에 다윗은 중요한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첫째는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첫째로 다윗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션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거리고 자꾸 막 방황하고 그러다가 타락하고 뭐 이래 되죠. 여러분 저는 뭐 사실 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뭐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중간에 내가 이제 어떤데 좀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딴짓을 할 뿐이지 그게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럼 나는 진짜 이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전도자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단체 그 일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역도 하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고 깨닫기만 하고 붙잡는다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미션을 딱 잡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죠. 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녀도 간신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미션은 사실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들 속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들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성막은 본래 텐트잖아요. 텐트면은 이걸 움직이는 용이거든. 그러면 정착할 동네에 가나안 땅에 왔으면은 이제는 그 성막이 아닌 성전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400년을 지나면서 아무도 관심 없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저 비바람 치는 저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이 그 제사장 하나가 그 붙들고 막 이렇게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냐. 이 언약과 함께 언약궤를 전달하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 미션을 다윗에게 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미션을 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션을 받기 이전에 다윗은 사실 뭐였습니까? 시편 78편에 보면 벌써 다윗은 믿음과 기능이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기능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시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라고 해놨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무엘이 주는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이 된다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라고 왕을 시켜주는구나. 그 생각이 버뜩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와 귀가 내게 돌아왔다. 뭐 하겠습니까? 보통 보면 그래 안 되거든, 사람들이요. 뭐 조금 권력 쥐게 되면 그냥 뭐 칼 휘두르고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할 때 기름을 부어줄 때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라고 내게 이 왕의 직분을 주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미션을 이 정확하게 잡은 그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이라 그랬어요. 미션 잡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였습니까? 평생 악신이 사울왕을 괴롭히는데 다윗이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뭐 마귀들과 싸우지라 이런 찬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프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악기로. 그런데 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도망갔거든요. 이것 또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이도 이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3단체 이 계속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미국처럼 좀비가 막 돌아다니고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그런 사건을 많았잖아요. 또 뭐 심지어 뭐 몽둥이를 들고 뭐 그냥 막무가내로 지나가는 사람 뭐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이게 미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 총기 휴대를 금지시킨 게 천만다행이다. 아마 금지 안 하고 그냥 개방해놨으면 미국 이 총기 사건에 내올 때는 100배 이상 일어난다. 우리나라 사람 성질 얼마나 급합니까? 다 사죽일 텐데요. 참 다행이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미션을 주셨다. 그러면서 미션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올바른 미션이 뭐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데 다윗만 할 수 있는 미션이 있다. 다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제사장이지 왕은 아니거든요. 선지자이지 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져야 거기에 권력과 거기에 돈과 거기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붙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사무엘을 깨우쳤고 다윗을 부르시고 한 거죠. 이것을 다윗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을 것이다.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요. 평생의 미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평생 미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미션을 붙잡은 다윗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빛의 경제. 정확한 미션을 붙잡으니까 오는 응답이 바로 빛의 경제다. 사실 여러분의 경제는 어떻게 보면 흑암 경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흑암 경제냐 하지만은 흑암 경제로 흑암 경제를 살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걸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요 환하게 밝아져요. 금방은 잘 안 보이지만요 조금만 있으면요 환해진다는 거예요. 분간할 수 있죠.
여러분의 빛,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작은 것 같고 무의미하게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가지기 때문에 이 빛을 이제는 바라기만 하면 돼요.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이 말 아래 가두지 말고, 그런 대박 같은 그 말 아래 탁 가두지 말고 이걸 등경 위에 둬라요. 높은 데 두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계속 등대, 망대, 그죠? 파수망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있는 이 빛을 높이 들어서 비추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언약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이 언약궤를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저 비바람 치는 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걸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데 다윗은, 소년 다윗은 이걸 안타까워해야 여기 있다. 사무엘과 함께 다윗은 그 마음이 다 통한 거죠. 주의 종과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 마음과 믿음이 통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요, 여러분과 주의 종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 거기에 빛의 경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와 있지만 여기는 우리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뭐 공장 몇 개 없었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기서 제일 가까운 우리 성도 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사모님 이야기하지 말고 예? 개천. 또 남전도라 집이 여기서 제일 가까워요. 직선거리 100m는 좀 넘겠고 직선거리가 한 200m 되려나? 이 길 딱 넘으면 저쪽 길 있죠. 거기 있어요. 거기 스크린 골프장 위에 보면 거기 있어요. 남전도라 그거 살아요.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공장 하나 있는데 저기 공장이 네팔인들이 두 번째로 많고 우리 한집사님이 일하시는 저쪽의 공장이 네팔인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의미 있는 곳이라니까 이거.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가 그냥 여기 뭐 좋아서 왔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의미를 두고 보내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서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다시 파송해가지고 그 나라를 살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성전 건축이에요. 이거는 건물 100동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성전 건축하니까 건물만, 제가요 요즘 이거 자주 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좀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내가 우리 기장 땅값을 알아보니까 며칠 전에는 하나 탁 떴어요. 871평, 평당 370. 합하면 돈이 얼마요? 2억? 그렇지. 2억이 아니고 20몇 억인가 뭐 30몇 억이 그래요. 근데 그게 건물 째개랑 하나 있고 산이에요, 산. 저 서영의 사모님 그 고향 옆에 동네 IC 그 옆에 그것도 구석진 게 차 갈라 빙빙빙빙 눌러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 그런 산골작을 갖다가 팽개마을 옆에 그런 곳을 갖다가 그래. 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성전 짓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성전은 불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동남성교교회 기장에 있는 여기만 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외설레가 보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거든.
다른 말로 전 세계 성전을 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네팔만 해도요 성전 지을 것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거 하는 다윗에게 빛의 경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후대에 대한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중심과 열정으로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다 하려고 하거든요. 다윗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이 기도한 건 내가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만 해도 내가 다 받았다. 그런데 이 일만은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일을 위해서 너 아들 솔로몬 있지 않냐? 그 아들한테 내가 다 맡겨. 여러분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까지 보면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되는 부분을 다시 또 설명하면서 역대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복음. 복음이 보이도록. 우리는 주로 복음을 말로는 많이 해놨거든. 그죠? 여러분 복음은 자녀들에게 말은 얼마든지 해놨기 때문에 복음을 아마 전한다가 이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요. 어느 날 말문 트이면 잘해요. 할 거예요. 근데 복음은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해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특히 그러면 237 이 나라를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이런 것도 보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치유는 어떻게 받느냐 또 서밋이 되는 코스는 뭐냐 이런 것들을 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삼행식 또 파송식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당 또 뭐 로지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거든요.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미리의 응답이에요. 미리 응답. 5mm. 미리 보게 되고 미리 갖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 후대에 대한 언약을 다 붙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 백성에게 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건축할 성전에 대한 언약을 붙잡자 그랬는데 우리 기장은 이용사님 항상 자주 말씀하시는데 요즘 뭐 좀 자주 안 하시는데 늘 해동용공사 아마 자주 가시는 거예요. 오시다 보면 그죠? 그분에게는 늘 각인되어 버렸어요. 기장하면은 해동용공사라. 이거 놀라고 근데 큰일 났네. 기장하면 해동용공사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평생에 언약으로 잡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는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제가 기장의 그 역사를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한때는 천주교가 기장을 정복한 적이 있어요. 천주교 교세가 엄청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천주교 어디로 들어오냐면 주로 일본을 통해서 왔고 외구들을 통해서 왔어요. 대체로 경로가.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천주교 선교사들보다는 그쪽을 통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칠암 있는데도 뭐 공소 다 있었어요. 어느 날 이게 막 싹 없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천주교도 한때 복음화를 좀 했는데 가짜 복음이지만 우리가 왜 못하냐 이거. 제가 어릴 때는 기장은요 기장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전동한 신앙촌이 더 크고 성탄절 되면 뭐 저가 빵빠리 울리고 막
온 거리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성경 95%인가 8%인가는 거짓말이다 하면서 이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기장이라는 지역을 살 때 여러분, 유목사님은 해동용궁사 이야기만 하지만요, 우리는 저 800만 평의 이 전도관 신앙촌, 이거 허감 꺾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아침에 운동하려고 다니다 보면요, 꼭 항리가 막혀 돌아와. 내 마음에는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중성까지 딱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여러분 경치 엄청 좋습니다. 그게 튀어나가지고 저런 그 근무할 때 이거 가보면 우리는 총들로 그거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쪽은 굉장히 높아요. 높아가 위에서 싹 보면 전망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딱 막아놨어요. 800만 평의 이 우상 무너지도록 기도하시오. 예? 해동용궁사만 아니라 장안사, 안적사, 이 흑암이 어마어마합니다. 꺾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회복하는 길은 첫째로 여러분에게 주신 첫 미션이 사실은 성전 건축 이전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나의 집에, 나의 학교 현장에, 내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먼저 꺾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393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옛날에 장로님들이 늘 걸어가고 뭐 하늘에 계신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흐름이 바꾸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고요. 이번 주 메시지가 주로 뭐냐면 이런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시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그러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가셔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그러면서 귀신이 쫓기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럴 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우리는 어째서 안 됩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간을 늘 가지면서 시를 짓고 찬양을 하고 묵상하고 기능을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망대요. 망대. 그게 망대를 쌓는 거예요. 망대를 하나씩 쌓는다 생각하세요. 오늘 한 번으로 벽돌 하나 탁 쌓는다 생각하세요. 예? 성벽을 쌓고 망루를 탁 세우는 그거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느 날 불신자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야, 하나님 함께 계시네. 저 친구가요, 저 인간적으로 그럴 사람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237과 랩넌트, 치유, 서밋 이거 다 응답을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그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그 음향 방송 시설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새벽 기도는 자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로 하시고 한 주간만 그 다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체질대가 그 다음부터 안 오실라.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겠고 성전 건축과 또 성전 건축이 아니죠 참 교육관 방송 시스템 보완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대회 우리가 선교 축제 다음 주 정규영 목사님을 또 모시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또 KNRTS와 또 한국문화원 이 네팔 사역을 위해서도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회 개척교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평생의 기도 제목
이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둘 성전을 준비한 것이 그의 미션이요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성전 건축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망대를 날마다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